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르는 사실은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한 가지 명령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감춰진 이 명령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영적 세계가 두려워하는 힘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을 이름으로 부르고 그것이 오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을 백만장자로 바꾸는 신성한 명령입니다. 당신의 재정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지금껏 들은 적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Make to see was no.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신의 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적 지도자들, 학자들, 신비주의자들은 한 기도에 대해 속삭여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되고 감춰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 힘이 너무도 크기에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합니다. 하늘과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 명령을 내림으로써 불을 움직이고 운명을 바꾸며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숨겨진 부분은 오직 가장 높은 수준의 스승들에게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 때 거의 즉시 변화가 시작된다고 전해집니다. 시골에 살던 평범한 남자 사무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빚에 시달리며 매일 기도하고 간청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다 이 숨겨진 명령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믿음의 선언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첫 주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빚이 탕감되었고 새로운 재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단지 빚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해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전통적인 주기도문은 불완전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지혜를 담고 있지만 즉각적인 금전 흐름을 활성화하는 열쇠, 즉 숨겨진 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은 침묵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올바른 자들에게 전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결핍의 희생자로 살지 않고 신의 권위로 명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숨겨진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용을 현실로 선언합니다. 이미 약속된 것이지만 영적 세계에 묶여있던 불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 명령을 믿음과 깨달음으로 활성화할 때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갇혀있던 문이 그르기 시작합니다. 잠겨있던 문들이 인간의 노력 없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신성한 권리로 내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쓰십시오. 이 행위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의 위치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간청하듯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자격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단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명령하는 단계입니다. 간청하지 않고 믿음과 권위로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명령의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통치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영적 권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고 하늘의 대사처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은밀한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어 너로 알게 하되 나 곧 너를 지명하여 부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줄까 생각해 보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구하면 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주겠다. 이것이 바로 명령의 언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숨겨진 부가 드러나도록 하늘이 직접 내리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원한다면 당신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수동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명령의 언어로 들어가야 합니다. 명령은 영적 권위의 코드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확신 속에 선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뒷받침되는 하늘의 합법적인 명령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세계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오직 자신이 상속자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면 그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당신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평안, 건강, 인도하심, 그리고 번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운이나 우연 또는 하나님의 동정심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결핍의 순환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정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권위로 표현됩니다. 영적으로 이미 풀렸지만 당신이 상속자로서 일어서지 않았기에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계속 구하는 것은 왕자가 궁전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상속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왕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서의 태도, 영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로서의 태도를 다져야 합니다. 상속자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자의 사고방식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번영이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나는 신성한 권리로 내 것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영적이고 재정적인 삶은 새로운 원칙에 의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구걸의 원칙이 아닌 자각된 영적 권위의 원칙, 그리고 이 열쇠가 당신 안에서 돌려질 때 어떤 결핍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녀로서 선포하고 있으며 하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녀에게 응답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로 살던 당신이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받은 정당한 상속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을 잊혀진 존재, 풍요의 주변부에 있는 자, 감정적, 재정적, 영적으로 부스러기만을 받는 사람으로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당신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잘못된 말, 제한적인 믿음, 그리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지우려 했던 상황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진짜 당신, 사랑받는 자녀, 하늘의 불을 직접 상속받은 자라 나타납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변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영적 고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에 떨던 목소리는 권위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증식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마치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왕관이 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즉시 그것을 인식합니다. 이 왕관은 허영이나 교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왕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합법적인 자녀이며 하늘이 준비한 것을 해방시킬 권한이 있다. 이 왕관과 함께 당신은 풍요의 왕좌로 인도됩니다.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인도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왕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활성화되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그 새로운 현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부활입니다. 깊고도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영적 불사조처럼 당신은 의리심, 수치심, 결핍의 재 속에서 솟아올라 이제는 권위와 확신의 불꽃을 품고 등장합니다. 이 순간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옥은 떱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일어서는 순간 풍요의 적들이 저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상의 군대가 진영을 갖춥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전사들입니다. 불꽃의 검을 든 빛의 존재들로서 수년간 닫혀있던 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동하기 위해 옵니다. 당신의 돈이 도착하는 것을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을 결핍의 굴레에 가두고 있던 영적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 당신이 자락된 상속자로서 한마디 명령을 선포할 때마다 영적 세계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마치 당신의 음성이 하늘 사이를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직접적인 명령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천사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고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당신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으로 느껴보십시오. 문들이 부서지고 빛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너지고 하늘만이 가진 황금 열쇠로 재정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기를 멈추고 상속자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뭔가 강력한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믿음의 행동으로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하늘은 눈에 보이는 태도를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천국의 크레딧이 해방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상징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원, 기회, 응답, 연결이 영적으로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과 번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영적 허가증이 발행됩니다. 코드가 승인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영적 차원에 갇혀 있던 돈이 이제는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고가 열리고 빚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인간적인 노력 없이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수년의 싸움이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믿음의 한마디 명령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미 주어진 것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함은 믿음, 행동, 자리잡음을 요구합니다. 천국의 크레딧의 해방은 단순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겨 있던 곳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흐름입니다. 인간적인 저항이 있던 곳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하지 않던 고객이 이제는 연락을 해오고, 불가능해 보였던 빚이 협상되거나 탕감되고, 딱 맞는 아이디어가 정확한 시간에 떠오르며 예상치 못한 예의 응답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너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것이 이해 속에서 명령을 활성화하는 힘입니다. 즉, 당신은 더 이상 인간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믿는 자가 명령하고 믿는 자가 나타내며 명령하는 자가 받습니다. 크레딧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지금부터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적 권위는 합법적이기 위해 인증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 앞에서 당신이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이 영적 도장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앞에서 당신이 선언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고 선포까지 합니다. 하지만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되지 않은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헌신 없는 권위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 번영의 흐름을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굳게 자리 잡은 마음, 행동으로 서명된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도장은 바로 그 서명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당신 사이의 리십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목적의 동맹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헌신했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더라. 이는 하늘과 영적 세계 앞에서 그들이 주님께 속해 있으며 우호와 권위와 상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이는 표시였습니다. 당신이 풍요의 언약을 도장으로 마무리할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당신의 영적 정체성 위에 한 표식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 표식은 어둠의 영역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결핍 아래에 살지 않는다. 이 사람은 번영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나의 풍요의 언약을 임봉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영적 코드입니다. 믿음의 공개 선언입니다. 활성화의 행위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 당신은 처음 명령을 들었을 때 시작된 것을 도장으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통해 의심과 흔들림, 과거의 결핍의 사이클의 문을 닫습니다.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 최고의 명령을 해방할 시간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믿음으로 자리 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치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는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모든 풍요의 근원이시며 사라지지 않는 근무가 보이지 않는 보화의 주인이신 주님, 나는 지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의 합법적인 자녀로서 일어납니다. 나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령합니다. 하늘의 창들이 내 재정비에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늘의 크레딧이 지금 해방되고 있습니다. 나는 잠언을 부릅니다. 기회를 부릅니다. 계약서들을, 이기치 않은 수금들을, 헌섬한 아이디어들을, 증식되는 투자를 존재로 소환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어떤 빚도 내 앞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핍도 내 집에 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나는 가난의 유산과 단절합니다. 내게나 내 가족에게 던져졌던 모든 재정적 저주를 파괴합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스립니다. 나는 명령합니다. 내게 주어진 권위로 풍요가 막을 수 없는 강처럼 흐르도록,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도착하도록, 은혜가 내 이름을 발견하도록, 초자연적인 공급이 시급하게 내 재정에 침투하도록, 또 이것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활성화였습니다. 영적 세계에 해방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선포한 순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뭄의 끝을 알리는 첫 빗방울처럼 그 나타남은 미묘하지만 곧 거세집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나타남은 기도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작됩니다. 영명은 영적 씨앗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단 하나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숲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증식의 사이클을 작동시킵니다. 당신은 마치 댐을 열어 젖힌 것처럼 됩니다. 막혀있던 것이 이제는 넘쳐 흐릅니다. 메마른 곳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황폐했던 들판이 하늘의 물로 적셔지고 있습니다. 장체되어 있던 곳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믿음이 자랍니다. 결핍이 있던 곳에 공급이 생깁니다. 당신이 선포한 명령의 모든 단어는 하나의 능력의 단계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장하고 퍼지고 확장됩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문들을 열고 사람들과 아이디어들과 장소들과 해답들과 연결되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증식은 보호된 마음에서만 유지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리심, 비교, 패배의 말들에 열려 있다면 모든 영적 전진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새로운 것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새로운 것을 살아가는 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는 자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혜와 풍요로 다스리는 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을 방어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십시오.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과거의 사이클에 묶으려는 생각들을 권위로 거부하십시오. 예전에는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성장과 은혜와 증식의 씨앗만이 자라는 거룩한 정원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재정의 기적은 지속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기적인 축복의 정점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강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간헐적인 기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목적과 공급에 정렬된 지속적인 흐름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분은 해방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 영상을 3일 연속으로 다시 보십시오. 명령을 반복하십시오. 도장을 강화하십시오. 왜냐하면 반복할 때마다 영적 활성화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늘의 크레딧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매일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매일 불가능했던 것이 당신의 믿음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의 재정 현실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의 재정 현실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